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면에 위치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오늘 받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여기에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은 닥타터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러닝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달리기, 한국말로는 달리기인데 영어로 러닝.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가깝게는 여기 양재천에도 많은 사람이 뛰고 있고, 뭐 한강 고수부지에도 많은 분들이 러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닝을 좋아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때로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하프 마라톤이나 아니면 뭐 8km, 10km 이런 마라톤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잘 준비된 또 기획된 운동 또 행사입니다. 이 마라톤이 한번 펼쳐지려면요, 특히 선수들이 하는 마라톤이 펼쳐지려면은 조직위원회가 오랜 세월 동안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것 중에 아주 특이한 한 가지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선수들의 기록을 향상하기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를 조직위원회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또 새롭게 한 사실인데요. 이 조직위원회들은요, 선수들의 기록 향상을 위해서 이 선수들 앞에 이 뛰어가면서 선수들을 끌어가는 이 페이스메이커를 고용한다고 합니다. 중장거리 육상 경주 때 빠른 페이스로 앞질러 가면서 선수들을 돕는 이 페이스메이커. 자, 이것을 통해서 선수들은 많은 혜택, 도움 받는다고 해요. 자, 결국 이 조직위원회가 선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이 페이스메이커를 고용해서 한 팀 되어 이 경주에 임하는데 참 재미난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가 선수를 마라톤을 잘 뛰게끔 하기 위해 이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런 페이스메이커처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주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여긴 내는 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보내십니다. 마치 페이스메이커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이죠. 자, 근데 여러분 3절 말씀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장하는데요. 자, 3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게 하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마치 페이스메이커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인 예수님이 오실 길을 특별히 이 구속의 경주를 다 완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가운데, 마치 조직위원회가 계획 가운데 페이스메이커를 고용하듯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나타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까지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요한이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언 가운데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경주의 완주를 위해서 이 세례요한조차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 특징을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세례요한의 이 사명을 한 컨셉으로 얘기하자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따라해 볼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요한의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 세례요한의 삶과 세례요한의 사명과 세례요한의 목표와 목적이 다 여기 이 한 컨셉에 들어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불신자들과 낙심자들의 세례요한으로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그들에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려면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세례요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깊숙하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세례요한의 역할 여러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의 상태로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 세례요한의 특징 첫 번째는요,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1장 3절 앞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세례요한은 지금 광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도 보면 세례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이르러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보니까 원래 그 전부터 광야에서 자라나고 컸던 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에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아이는 세례요한인데요, 이 세례요한이 자라나고 심령이 강해지는데, 이 자라나고 심령이 강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빈들입니다. 빈들. 이 들이 여러분 들야자 광야랑 같은 의미예요. 이 빈들, 이 광야에서 세례요한은 자라나면서 그 심령이 강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말씀 보면은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면은요,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자라날 때 또 살았을 때 특징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었던 이유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는 부드러운 옷, 그럼 실크를 입을 수 없습니다. 면을 입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에 있는 짐승의 털을 옷으로 입어야 돼요. 낙타 털옷. 자,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부드러운 여러분 끈으로 허리를 동여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가죽으로 끈을 만들어 허리를 동여해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으로 나오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됩니다. 메뚜기 고급 음식일 수도 있고 단백질이 많은 석청 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고급 음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들어가면 이것은 척박한 광야에서만 먹는 음식인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요한은요 철저하게 광야에 뿌리 박혀 있는 광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을까요? 왜 광야에서 세례요한은 있었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가요 타락한 세속과 구별된 경건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세례요한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SNF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유대 경건주의 학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쿰란이라는 공동체를 이뤄서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들에 대한 글이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주거지로부터 떠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로 나갈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유대의 한 분파예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광야로 갑니다. 왜 그러죠? 광야는 세속으로부터 구별되고 구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돈을 밝히고 권력을 밝히고 여러분 로마에 붙어서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을 성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비판하면서 유대교회 경건주의 지도자들도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40장 3절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이 SN파 쿰란 공동체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광야라는 단어에 마라다라는 어근이 숨어 있습니다. 마라다. 여러분, 광야 가서 뭐 하는 걸까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세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만을 추구하는 건, 이것이 바로 광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타락한 세속과 구별된 경건의 장소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입니다. 자, 그럼 호세아 2장 14, 15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호세아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린 시기입니다. 마치 창녀 고멜처럼. 하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죠. 그 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신대요? 14절 보니까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려가요? 거친 들로 데려갑니다. 이 비유적인 거죠.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친들이 어디에?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광야로 들어갈까요? 좋은 궁정도 있고 여러분 안락한 곳도 있는데 왜 광야로 들어갈까요? 그 이유가 바로 15절에 등장합니다. 15절 보면은 마지막에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날 때, 또 어렸을 때 자신의 공동체가 시작됐던 곳이 광야예요. 홍해를 가르고 첫 번째 들어간 곳이 어디죠? 광야 아닙니까? 그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나쁜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 형성되었던, 마치 태어났던 곳, 시작되었던 곳과 같은 곳이에요. 물론 광야는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생활을 해요. 하지만 그곳에 다시 내려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의 장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광야는 타락한 세속과 구별된 경건의 장소고, 때로는 광야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집니까? 광야는 세상 소리를 떠나 하늘 소리로 다시 시작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광야는 세상 소리를 떠나 하늘 소리로 다시 시작하는 곳이다. 세례요한은 그 시대에 광야로 들어가서 세상 소리를 내려놓고 하늘의 소리만으로만 가슴을 가득 채우고 삶을 가득 채우고 그 하늘 소리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세례 요한의 삶을 정의해봤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먼저 세상 소리를 떠나 하늘 소리로 삶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세상을 향해 그 하늘 소리를 삶의 호흡으로 증가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냥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윤리 철학을 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거룩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가장 밑바닥인 광야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읽어낸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의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여 가장 척박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광야의 세례 요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수많은 유혹과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과 은혜로만 가득 채우라 하시며 광야로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세례요한처럼 광야로 가서 하늘의 소리로, 하늘의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으로만 가득 채우는, 그래서 그 가득 채운 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를 2022년도 12월 20일 날 개척했어요. 개척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가장 큰 의문은 왜 또 다른 개척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척교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 5만 교회잖아요. 근데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야 된다?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감동을 계속 주시는데 왜입니까? 그때 제 마음에 울렸고 제가 깨달았던 메시지는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 근데 또 물어봤어요. 왜 하필 개척교회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개척교회, 특별히 저희 같은 개척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시작한 바닥개척, 생개척이잖아요. 왜 이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개척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이 주신 답은 광야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거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부르심이 떠올랐어요. 아, 그렇지. 내가 개척교회를 향하여 개척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물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생개척 상황에서 나는 오직 하늘 소리로만 이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구나.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개척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3년 지났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정착되고 안정되어 갔지만은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독특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불안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책임감이기도 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도 많으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0세에서 1살까지 굉장히 많이 힘들지 않나요? 어렵지 않나요?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핏덩어리가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좋은 의미의 책임감과 건강한 염려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제 안에도 사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핏덩이 같은 개척교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책임감에 부담이 있죠. 하지만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거룩한 울림은 뭐냐면은 이래야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요. 이래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탄생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개척교회에 동참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는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라는 표정이긴 한데, 하지만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이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있습니다. 자,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어디를 향하여 행렬을 갖춰 진행할까요?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주도기 때문에 유대 온 백성은요, 디어스포라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또 다른 행렬이 있습니다. 여기 나아가 세례를 받더라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미완료예요. 미완료가 뭐냐면은 헬라어 미완료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가끔 한두 명씩 오는 게 아니라 행렬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원래 글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겁니다. 세례를 주는 곳이 광야니까. 아 그렇구나. 타락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롭게 거룩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과 메시지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사람들은 찾아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런 거룩한 하늘 소리로만 가득 찬 새 시작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시작되는 곳은 광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광야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광야에 있는 것을 행복해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모여드는 생명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광야가 바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 세례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두 번째 특징은요, 세례요한은요 외치는 자였습니다. 자, 1장 3절 말씀 앞부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자,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요, 외치다의 이 뜻이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간절한 심정으로 소리 지르다예요. 그냥 큰 소리 내다가 아닙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소리 지르다. 영어로는 cry out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파하다는 원어를 보면요, 선포하다입니다. 선포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고요, 지금 선포합니다. 그리고 3절 4절 보면요, 다 명령형이에요. 설득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외치는 자인데, 그 외침은 간절한 심정으로 촉구하는 것이고, 그 외침은요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외침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 백성들이 지금 주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됩니다. 자,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길이 지금 울퉁불퉁한가 봐요. 그렇죠? 울퉁불퉁하니까 곧게 하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길은 무엇이길래 울퉁불퉁한 상태일까요? 자, 말씀을 볼게요. 시편 84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고라의 자손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특별히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시온이 어디죠? 시온은 시온산을 가리키잖아요.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있고 시온산이거든요. 자,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여러분 갈 때 큰 도로가 있어요. 많은 행렬이 있으니까 큰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로는요, 그 대로는요 평탄해야 됩니다.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온의 도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길을 곧게 하라는 데 길은요 결국 마음의 길입니다. 마음의 길. 자, 마음의 길을 어떻게 곧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결국 여러분 마음이 울퉁불퉁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에 물들어서 죄에 오염돼서 마음이 울퉁불퉁해서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건, 그 회개함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시온의 마음의 도로가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외침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라. 여기 나와 있는 회개의 세례가 등장하는데, 회개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여러분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다른 사람이 더 태어나는 걸 의미하죠. 결국 이 외침의 핵심 포인트는 내면의 죄 문제를 완전히 주 앞에 토설하면서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이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요, 또 그리고 다른 영혼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치려면은 우리의 메시지에, 우리의 영혼에 온전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망가진 내면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개의 외침이 있고 얼마나 많은 회개의 촉구와 변화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회개가 없다면요, 여러분 더 큰 은혜, 큰 사랑, 큰 능력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이민생활을 하면서 백인들 중심의 교회를, 제가 두 교회를 1년 동안 다닌 적이 있는데, 덴버에서 있을 때 한 1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찬양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찬양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하지만은 그 가사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사가 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임재, 돌봄 이런 거였어요. 그때 이제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민생활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랑과 위로와 돌봄의 메시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찬양 인도자가 또 심지어는 메신저들, 설교자들도 회개하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사실 찬양은 제가 확실히 기억납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동안 한 번도 회개하라는 찬양이 없었어요. 죄악을 주 앞에 고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사랑, 은혜,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 너무 좋죠. 저도 많은 은혜와 회복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회개를 강조하지 않지? 왜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없지? 그러다 이민교회를 갔습니다. 이민교회를 가서 섬기는데 이민교회도 한 가지 좀 특이한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민교회 설교자들은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잘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민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일상이 찌들은 상태에서 고난 가운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에게 회개하라보다는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특별히 웃겨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민교회 목사님들 진짜 재밌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게 사실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저도 가서 많이 웃었어요. 은혜 많이 받았고. 그런데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너무 약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수직적인 것보다 수평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개하라 하면 어떻게 돼요? 너나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얘기하면은 이건 내 프라이버시인데 왜 건드려?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마음에 영혼에 대고 회개하라고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민교회는 더더구나 더 하는 거예요. 지치고 찌들고 한국에서 상처받고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이민교회는요 제자 양육 훈련이 잘 안 됩니다. 거의 되지 않아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이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쯤에 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목사 한국 가면은 이민교회처럼 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딱 왔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영적 리더십들이 영혼들을 향하여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영혼을 여러분 깊이 통찰하는 것도 너무 약해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여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게 너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외치는 예언자적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외치려다가 이렇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왠 줄 아세요? 최근에 제 동기 목사님이 한 400명 정도 교회에 중형교회 담임 목회하는데 막 대화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신대원 다닐 때는 제자 훈련 미쳤던 분이거든요. 저보다 먼저 완전 미쳐서 순간 너 제자 훈련 해야 돼. 제자 훈련 해야지 영혼이 바뀐다. 막 강조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제자 훈련에 목숨 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안 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행간에 흐르는 메시지는 저는 캐치할 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못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강한 외침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때로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회개하라 했을 때 너나 해라 하고 나갈까 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5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한두 분 나가셔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잖아요. 50명에서 지금 우리 작년 50명이거든요. 50명에서 한두 명 나가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잠 못 잡니다. 제가. 잠을 못 자요. 주여 어떡합니까? 저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 광야의 외침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체감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외침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이 자복하다라는 언어를 보면은요, 그냥 속으로 읊조리다 아니에요. 혼자 중얼거리다 아니라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런 자복의 고백, 터져나오는 자백의 고백은요, 회개의 촉구가 있어야지 나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회개의 촉구가 있어야지 자복의 고백이 메아리 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복의 고백이 메아리 치지 않는 이유는요, 회개의 촉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의 촉구를 사모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제 군대에서 만났던 분인데, 군대에서 제가 군종 행정병으로 일할 때 제 군종 참모가 보통 목사님인데 저는 특이하게 법사였습니다. 예, 법사는 이제 중인데 머리 기르시고 결혼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 이제 옆에서 바로 근무할 때 여러 조언들과 이야기를 다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힘들었죠, 당연히 어려웠는데, 이분이 했던 조언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 군종 참모는 중령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은 소령이나 대위나 중위들이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딱 느껴져요. 와, 아부의 천국이 여기구나. 기가 막힌 아부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딱 나가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승우가, 이분들 나 퇴역하면 아무도 안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고, 두 번째 뭐냐면은, 승우가, 근데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없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제 마음 안에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향하여 외침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인 겁니다. 적어도 한 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조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조언할 때 우리는 자복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자신이 얼만큼 회개를 사랑하는지, 얼만큼 죄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가 있는 마음밭에는 주님이 오기 힘드십니다. 평탄해야 돼요. 곧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시온의 대로로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그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사모하시는, 그 외치는 자를 사모하는 영성을 소유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 세례요한의 두 번째 영성, 외치는 영성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영성이고요, 두 번째 외치는 영성인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례요한은요, 소리의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요한은 지금 소리로 데피니션 정의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리는 어떤 존재죠? 소리는 여러분 실체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만 있습니다. 소리는 있다가 사라져요. 그렇죠? 소리는 이렇게 파동으로 여러분 가운데 울려졌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뭐만 남습니까? 메시지만 남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례요한은 지금 소리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오직 뭐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지,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요한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너무나 능력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예수님보다 그의 기록을 보면은 세례요한에게 더 집중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세례요한은요, 능력의 선지자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세례요한의 답이 뭐예요? 자,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있습니다. 자,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있어. 내가 아니야. 나 뒤에 오는 예수님이야. 나는 사라질 거야. 예수님께 집중해.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대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신발끈을 왜 풀죠?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 여러분 광야 지역에서는요, 샌들 신고 다녔는데 집 안에 들어갈 때 그 샌들을 벗고 물로 발을 씻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역할을 하는 존재는요, 노예예요. 노예가 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 노예는 안 해요. 이방인 노예가 합니다. 그만큼 천한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이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만큼 그에 비해 낮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냐,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회개의 여러분 외적 표식인 세례를 지금 물 세례로 세례 요한은 베풀지만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푸세요?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물질적인 여러분 물리적인 세례가 아니라 영적인 강력한 신적 권능의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세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정리하듯이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은 이렇게 3장 28절부터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마지막 말씀 따라해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나는 쇠하고 예수님 흥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소리로서의 이따가 사라져야 될 컨텐츠 내용만 남겨야 될 세례 요한의 역할,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높이고 나는 사라지는 소리, 세례 요한. 여러분 이 영성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든 마음이 울퉁불퉁한 것의 핵심 이유가 죄라 그랬는데 그 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결국 나 중심주의, 내가 드러남이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잠언 16장 18절, 야고보서 4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6절 말씀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망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였고 교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교만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울퉁불퉁한 죄의 마음의 가장 중앙에는 교만이라는 죄가 막고 있어요. 나는 사라지지 않을래.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또렷하게 나타나는 그 어떤 존재가 될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만나고 싶으면 우리 안에 나중심주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드러나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곧은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좋은 마음밭일 것이에요. 최근에 한국교회 여러 가지 이슈들, 문제들이 있다고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국교회 여러 이슈들의 중앙에는 참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목회자의 연약함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물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연약함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여러분 리더는 리더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잘못이 일어났다면 리더의 책임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문제가 많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 아주 중앙에 있는 핵심이 뭐냐면 자꾸 세습의 문제들이 일어나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따랐던 분들도 마지막에 가면 세습의 문제에 다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세습이 뭐죠? 내 역할을 내 자녀가 그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권력과 부가 집중된 교회 리더십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리더십 이양이라는 형태로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신뢰했던 분들도 마지막에 가서는 자녀라는 이름 앞에 다 넘어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결국 사라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지려고 하지 않아요. 소리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고 싶어요. 있고 싶어요. 드러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숙명입니다. 목회자뿐만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도 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더 큰 은혜 주신다 하는데 왜 밀어내고 있어요? 결국 여전히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여기 드러나고 싶어서, 여기에서 영광받고 싶어서 은혜를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페이스메이커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마라톤 선수가 우승을 하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와서 우승하는데 우승할 때 보통 손 들고 들어오지 않나요? 막 기쁜 모습으로. 근데 이분은 딱 들어와서 고개 숙이고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우울해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마라톤 우승한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였어요. 조직위원회랑 계약했는데, 고용받아 계약했는데 페이스메이커 역할만 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페이스메이커는 10kg에서 사라지고 20kg 이런 거거든요. 30kg에 사라지는데 이 사람이 그냥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우승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고용했을 때 받았을 때 계약했던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죠. 혹시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페이스메이커처럼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라지십시오. 사라지셔야 돼요. 오직 누구만 남으면 돼요? 예수님만 남으면 돼요. 여러분 저는 좀 원래 성향이 ENTJ의 강한 리더십 성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잘하면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되지만은 잘못하면 히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저를 지독하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은 너는 사라져야 돼. 너는 사라져야 돼. 여러분 제가 나타나려고 하면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사라지세요. 목사님 소리래매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러면 진짜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이렇게. 좋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사라져야 됩니다. 소리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도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인 소리로 사라지는 것. 또 다른 영혼에게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만들어주는 우리는 증거하고 사라지는 역할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 세례요한의 세 번째 영성, 소리의 영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맡겼던 역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 이때는 지금 처음 오신 상황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오십니다. 뭐죠?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 또 누가 필요할까요? 또 누가 필요할까요? 오신다며요. 오시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페이스메이커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인 마지막 때의 세례요한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세례요한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례요한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직 주님만 증거하고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만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 높여드리며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라져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 아시는 분도 아실 수 있고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같이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대신 주 보기 원하. 나는 일어나 주를 따라. 너는 일어나세요.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야 돼요. 주를 바라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어요. 아멘.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를 따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주 보기 원하네.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일어나야 돼요.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메이커인 세례요한 같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광야에 내려가서 오직 거룩을 추구하고 하늘 소리로만 내 자신을 채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삶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특별히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회개를 촉구한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주님만 남겨놓고 사라져버리는 소리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내가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더 충만히 만나며 또 다른 사람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영성 추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받은 인사이트를 기억하며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이 아닌 타락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내 영혼의 광야에 내려가서 그 광야의 골짜기에서 그 하나님 요단의 그 계곡에서 하나님 오직 하늘 소리만 안모하고 하늘 소리만 채우고 하늘 소리만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 하늘 소리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으켜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 하늘 소리의 사람은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를 아버지 주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회개로 아버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일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사 우리의 마음에 한 시온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 소리가 되게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그 누구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낸 자 되게 원하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때 세례요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되기 원합니다. 처음 오신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 영혼들의 마음에 길을 내기 위한 세례 요한의 사역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또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오실 길을 내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때 세례 요한들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 그렇습니다. 이제 종점 마지막 파이널 라인이 다 눈앞에
도달했는데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 페이스메이커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 나와 광야에 맺힌 자의 소리를 사모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